이 시간에는 255페이지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게 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이렇게 제목이 정해서 6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그 나라에 가봤어요? 그 나라에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막 이럴 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천국을 다룰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사실은 처음부터가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서대로 말한다면 사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사실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내 나라는, 그분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먼저 내 나라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내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 그대로만 해버리면 뭐 하늘에 있는 나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은 내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면은 외국에 나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금수강산. 당신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백이민족이 사는 나라예요. 동방에 있는 나라예요.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예수님도 먼저 하신 말씀이 자기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 말은 내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거나 천국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먼저 무엇부터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그러면 어디에 있냐? 우선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냐? 집 어디 살아요? 그러면 저는 저 도봉동에 살아요. 뭐 아니면은 강남에 살아요. 그러면 그 강남에 어느 곳에 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분의 나라는 어디 있는 거냐?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근데 자꾸 이 세상에서 천국을 생각을 하고 천국을 찾으면은 이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분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내 나라는 천국의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분의 나라는 하늘에 있어요. 실체입니다. 실체. 하늘에. 자, 그분의 나라는 하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와서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것이 바로 낙원이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간다. 그 말은 이 나라 가셨다는 이야기죠. 이 나라. 생명나무가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나무를 주어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천국, 셋째 하늘, 낙원, 바로 이기는 자,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생명수 강가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과실들, 열매들이 풍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먹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우선 주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는 우선 실체가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든 간에 다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 없는 것은 유령입니다. 유령도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거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실체예요. 실체. 실체가 없는 데서 그분이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무 실체도 없는데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체가 분명히 있다. 이 실체, 장소, 이 장소는 바로 셋째 하늘, 바울은 세 번째 하늘,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그 실체를 향한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분명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보좌 앞에 모였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보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봤고 에스겔도 봤고 또 이사야 선자도 봤고 사도 요한도 봤고 모두가 본 그 하늘의 보좌. 그것이 분명하지 않고 보좌 앞에 모였네. 이런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하늘의 보좌,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눈을 딱 감으면 여기가 다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딱 감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딱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트, 네. 아마 도박하는 사람은 그 카드, 화투장, 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하는 사람은 탁구공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천국을 연구하고 천국의 실체를 이해하고 그 실체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 내가 좋은 곳 갔다 오잖아요. 뭐 어디 가서 정말 아름다운 곳 보고 와. 그러면 눈을 감으면 항상 그게 다 선하게 떠오르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외워라. 그 나라에 갔다 오든지 아니면 그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알고 전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더라. 그러면서 뭐 새 예루살렘 생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다시는 병들거나 고통받거나 눈물 뿌리지 않고 이렇게 산다.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나라. 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루었도다. 뭐 이런 이제 다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도시,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묵상.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를 다 암송하지 못할지라도 내용에 대한 머릿속에 다 그려질 수 있는, 눈을 감으면 그게 먼저 다 그려지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실체에 대한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왔잖아요. 실체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온 거예요, 여기에. 실체는 그냥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늘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나라가 왔다고 그래서 이게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실체입니다. 이건 실체예요. 그래서 이 실체는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왔어요? 이분은 세 가지 모습으로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소개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또 치유, 이런 자유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삶의 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그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분의 나라에 대한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분의 나라에 대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되어지고 소망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통해서 묶였던 우리의 심령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병든 것들이 치료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런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자유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냄새나는 사람들 마냥 맨날 모여서 싸우고 분쟁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무실 수 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다 자유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문화죠. 우리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천국인의 가치와 천국인의 문화, 신본주의 문화, 그래서 이런 어떤 팔복의 문화,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야, 저 교회 가면 뭔가 달라. 네? 가면 뭔가 기뻐. 자유가 있어. 네? 저 사람들의 사는 건 우리하고 달라. 저들의 삶은 너무너무 부러워. 네?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늘에 있는 실체, 하나는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 이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임하시는 나라, 임하시는 나라,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는데, 이 나라가 임하는 내용은 뒷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나라가 임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실체. 이거는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요. 이래버리면 안 돼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장소가 분명해야 돼. 당신의 나라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나라는 저 지도 그려놓고 저 동쪽에 있습니다.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 이 셋째 하늘.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의 개념을 우리는 잘 가져야 됩니다. 이 셋째 하늘의 개념을 잘 모르면 이거는 천국에 대해서 추상적인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셋째 하늘의 개념, 바울은 이걸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천국 공부할 때 세 번째 하늘의 개념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뭐 별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만들어요. 뭐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뭐 저 별은 네 별, 이 별은 나의 별, 뭐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런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지구에서 여기 보이니까. 근데 하늘의 백성들은 여기를 보는 거예요. 예? 주님은 달나라에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셨지. 뭐 별나라에서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 별나라 갔다 온 게 아니라 여기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갔다 와서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저 위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예? 그러면서 골로새 3장에서는 우리 보고 위에 거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시간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시간의 역사입니다. 지구 만들어 놓으시고 태양을 돌게 하시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하신 거죠. 근데 이 시간은 한없이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연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한된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시간의 끝. 그러면은 이 시간의 끝이 오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임하는 거지만 역사적으로는 이게 우리 앞에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임하는 나라다.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천국운동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완성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운동,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는 실체,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사는 나라, 이것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위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 있고,
그리고 이 역사 앞을 보면 그 나라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이렇게 떠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실체를 바라보고 그 실체가 우리 앞에 임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이 같은 천국을 살아가는 이 세 가지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서 어떤 나라를 설명하고 싶으세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먼저 실체를 소개하고 싶으면 이걸 소개하시면 돼요. 이 실체를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시려면 이거 소개하시면 됩니다. 1절부터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 안에는 1절부터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2절은 그 나라의 수도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의 수도 그러면 이 천국에도 그런 게 있어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그거를 모형으로 여기 있는 천국의 수도를 보고 이걸 모형으로 이 땅에다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모세가 이것의 모형을 여기다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4장을 보면은 이 두 예루살렘을 설명해요.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성, 이건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대통령이 있는 곳 청와대, 미국의 수도 워싱턴, 대통령이 있는 곳 백악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 21장의 나라를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늘 아침마다 가서 보고 오시면 돼요. 저녁에 잠잘 때도 가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나라가 그 나라의 모습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며 살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걸 생각하며 살 때 부유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매맞고 그 감옥 속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보고 온 이 나라예요. 늘 생각하고 사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실체를 설명을 하고 싶으면 계시록 21장, 22장의 나라를 설명하면 됩니다.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2절에는 수도가 임하고 3절에는 그 나라의 성격, 3절, 4절.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그 나라는 새로워진 것이다. 6절에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나라 운동이 드디어 완성됐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종말론의 개념보다는 완성론의 개념이 더 좋습니다. 시작된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신 그 건물, 빌딩 하나, 기업을 만드는데 그게 드디어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소망이 생겨요. 내 앞에 저런 게 있구나. 저기를 향해서 가는구나.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8절에는 이제 들어가지 못한 자는 형벌의 장소 지옥에 간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루살렘의 수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영광과 삶을 이야기해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는 환경을 보여줘요. 천국의 환경, 새하늘과 새 땅의 환경, 하나님 나라의 환경. 왜 낙원이라고 했는지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낙원이라고 한 이유를. 그래서 생명수 강가, 그 다음에 생명나무들, 그 속에 우리의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정말로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실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걸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소개하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 나라는 우선 이렇게 성경 속에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어 있다. 그 나라의 문화, 가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나라를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때로는 질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묶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자유하다. 자유한 건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쁘게 산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자유하다. 나는 이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 네. 그리고 봐라. 내 삶의 문화는 나는 너무 많이 달라졌어. 지난날에는 이런 가치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 네. 이제는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사랑의 질서,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 그 다음에 천국 중심, 살아가는 그런 신본주의 문화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야, 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너 보니까 천국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는 말씀 속에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딱 나오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너도 천국에는 자유야. 천국은 자유함이 있는 곳이야. 존귀함이 있어. 이것을 너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현실 속의 그 나라로 초청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다가올 나라를 설명을 하고 싶으면 이 역사를 가르치면 돼요. 우선 역사.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거부터 이야기하지 말고 다가올 나라.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부터 출발을 해. 천지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 인간은 천국에서 살도록 돼 있어. 그런데 천국 백성들이 세상에 와서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나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창조해 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나라 역사는 이미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딱 차면 세상 사람들은 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종말보다는 여기서 시작한 저 일이 마침내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왜 우리의 목적은 여기 들어가서 다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동안 살던 흠집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 집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이제는 성경이 예언했던 모든 과정들이 많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 앞에는 그분의 나라가 다가올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알고 그 다음에는 천국의 이정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임할 것인가? 그래서 이 나라를 언제 임할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내 시대가 아니라면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바로 이런 삶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실체에 대한 소망, 하늘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를 소망하고 한편에서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묶여있던 것들이 자유를 얻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의 질서, 가정에 들어가서 그동안 맨날 싸우고 분쟁했는데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사랑의 질서, 거룩의 질서, 그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질서. 전에는 돈을 선택했는데 이제 사람을 선택하는 이런 가치관. 이걸 통해서 야, 천국이 정말 좋구나. 우리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졌어. 우리 가정은 천국이 임했어. 이제 그러나 이건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에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다가올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어떤 걸 설명해 주고 싶으든지 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